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편 8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시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야곱은 참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야곱같이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소리를 다해 그분을 표현하는 시인처럼 비록 우리가 악기를 잘 다룰 줄은 몰라도 내가 가진 어떤 표현들을 다 동원하여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 넘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특별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서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로 보이는데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을 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앞마당이나 또 집안 거실에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자녀들과 머물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몇 번째 행렬에 있었는지까지도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의 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나눕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는 특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떡과 잔을 나누며 자신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절기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의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는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시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절기 속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했던 것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되는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셔서 구원하신 것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레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 그리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백성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말을 2번이나 여기서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정말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입을 벌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너희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먹은 이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은 어쩌면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 나도 더 이상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먹으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만일 정말로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자기를 따라달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억지로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술을 크게 벌려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들을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 들으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걸로 연결되며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진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